우선 보배를 담는 싸움을 하라. 우선 보배를 담는 싸움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 사람 달라졌어, 변화됐어 라는 그 변화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든 뭐 은그릇이든 동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무엇을 담았느냐,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즉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면 그것이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담는 싸움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질그릇 그대로 두면 결론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8절에 보면 낙심의 세 가지 원인이 나와요. 16절과 18절 보면 낙심의 세 가지 원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다음에 말하는 세 가지 때문에 주로 낙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낙심해요. 나이. 우리의 겉사람이 자꾸 계속 낡아지거든요. 근데 속사람을 볼 줄 알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겉사람만 보다 보니까 뭐 그냥 사람이 나이 먹으면 이렇게 뭐 변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당연히 달라지고 하는 건데 나이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환난 때문에 낙심한대요. 환난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이 환난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뒤집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속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볼 줄 아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죠. 또 근본적인 낙심의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나 환난이나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낙심의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 뭡니까? 마음이 혼미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참 보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삶이 복잡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될까요? 단순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돼요. 근데 막 너무 복잡한, 제가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분이 좀 있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들어왔잖아요. 말씀 가만히 들으면 되는데 그냥 막 분주해. 그 혼미케 하는 영의 그 모습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대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임하면.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그 혼미케 되는 영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심령이 혼미케 되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쳐도 마음이 혼미케 되어 있으면요, 그게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야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쳐가지고 그 광채 가운데 혼미케 되고 탁한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참된 변화는 보배를 담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혼미케 되는 영을 무찌르는 말씀이기도 한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였죠. 그거는 태양이나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 태양이나 달은 넷째 날에 창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었던 것 같아요.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창조의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 빛이.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도 많이 하고. 근데 참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도해 주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심령에 비춰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십시오.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해 주자고요.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법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창조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 다음에 7절이에요.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흔히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릇론이죠. 그러니까 보배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그릇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보배만 담겨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참된 변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보배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즉 보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심령에 말씀을 담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언제 변화가 나타나느냐, 또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 사내, 중내,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게 알게 되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진짜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근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맨 엉뚱한 얘기만 해. 그럼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큰일 났다 너.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지. 말씀은 안 나오고 아니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을 지녀야 검을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근데 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얘기, 저기서 들은 얘기,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거 참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지식들, 뭐 그런 거 몇 가지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진짜 혼미케 되죠. 그러니까 악순환이라니까요. 근데 차곡차곡 말씀이 내 안에 담아져요. 쌓은 산에서 선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큰 풍랑을 만난다고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이라고 풍랑 면제 아니에요.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풍랑이 왜 만나요? 반석 위에 집을 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풍랑 주시는 거예요. 거봐, 너 흔들림 없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반석 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 만나면 진짜 큰일 나죠. 무너질까봐.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계속 내 안에 채우는 것.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혼미케 되는 영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체험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많이 하실 때 예수님이 그거 기억나네. 그 손 마른 사람 있잖아요. 손 마른 사람. 저도 요즘에 신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혈관이 다 마른 상태래요. 혈관이 다 말랐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다 중연히 죽어 있고
그게 손이 말랐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실 때 일단은 혈관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혈관이 회복되라. 그 다음에 피가 통해라.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살아나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명령하셔야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야,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손 내밀라 그러면 손이 펴질 줄로 여러분 다 믿으시죠? 손 내밀라 그러면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신경세포가 죽었는데요? 뭐 혈관이 말랐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그리고 손 내밀면 된다고요. 손 내미는 순간 진짜 손이 펴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신경세포가 말랐는데 혈관이 막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데 아니라고요. 창조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의 빛이. 그래서 주님께서 손 내밀어 그러면 손 내밀면 아멘 하고 손 내미는 순간 다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돈 닦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조계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나무 아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 즉 말씀을 내 심령에 계속 채우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참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에요. 보배를 담았는데 보배 그릇이지. 그거는 자꾸 껍데기 가지고 껍데기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 심령에 무엇이 담아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내 말씀에 채워지고 예수님이 내 심령에 채워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좀 한계를 지어놓지 마세요. 나는 이거는 안 된다고. 이 부분은 내가 약하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뭘.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경 쓸 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푸는 것도 간단해요. 그때는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검색하다가 예일대학교로 내가 기억하는데 예일대학교 정문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 근데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뭐라고 써 있느냐? Back to the Bible. 무슨 뜻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일대학교 굉장히 좋은 대학교 아닙니까?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때가 막 과학주의,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 만능주의 막 이런 게 막 펼치고 막 굉장히 심한 시기였었는데 그때 본질을 붙잡더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화통에 불나는 사람이 있고요. 조용히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제 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보배,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저 사람은 심령에 말씀이 담겨 있어. 보배 대신 예수님이 담겨 있어.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증거가 있죠.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외에 10절, 11절도 비슷한 원리 가운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보배를 담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랄. 여기 우리 광주에는 장신대학교 있잖아요. 그 장신대학교 제가 가끔 도서관 이용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장신대학교 표가 거더라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니까 장신대학교 표인가 봐. 거기 옆에 돌에다가 크게 새겨놨어. 아멘이죠. 이게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보배를 담은 사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무슨 얘기예요? 미랄의 원리라니까요.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죽으면 뭐로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12절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보배를 담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주변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보배를 담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왼뺨을 맞았어요. 옛날 같으면 누구는 성질 없어? 누구는 손이 없냐? 남의 눈에서 눈물 나면 네 눈에서 피눈물 날 줄 알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어갔더니 뭐라 그래요? 왼뺨을 맞거든 어떻게 하래요? 오른뺨을 내어주라. 오른뺨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지 진짜. 나는 성질도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왜 맨날 당하기만 하나? 근데 웬걸? 상대방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우리나라 그 깡패 두목이었는데 목사님 되신 분, 부흥사 김 뭐였더라? 생각나는 분 있으면 얘기해봐요. 누구지? 김도환 말고요. 네? 김도환 말고 김익두. 김익두. 김익두 목사님. 예.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근데 선교사를 굉장히 괴롭혔나 봐요. 근데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도 사망이 나와야 되거든. 내가 사망으로 공격했으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계속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변화가 됐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 나는 이제부터 나의 두목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야, 평양 유명한 깡패 김익두 목사, 김익두가 예수쟁이가 됐대. 예수 믿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그동안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괴롭힘 많이 당한 사람들이 그래 또 잘 걸렸다. 요즘에 뭐 해해 웃고 다니면서 뭐 아무리 뭐 괴롭혀도 다 용서한다면서 승질 안 낸다면서 진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주 날 잡았나 봐. 평양 그 시장 장날이었는데 사람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익두 멱살을 딱 잡은 거예요. 네가 그동안 한 짓을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고 막 비난하고 너무 괴롭히는 거야, 너무 괴롭히는 거. 근데 자기가 옛날에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참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가만히 막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했나 봐.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씨 하면서 김익두 목사 나중에 목사님 됐죠. 이분이 돌을 들었어. 짱돌. 커봐라. 저거 봐라. 또 옛날 성질 나온다. 근데 짱돌을 들긴 들었는데 그 돌을 자기 뒤로 버렸어요. 버리면서 한 유명한 말 있죠. 뭐라 그랬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를 자격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제삿날이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그래서 나는 예수 성지 같으면 이제 진짜 그냥 자기는 죽을 맛이지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일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 있잖아요. 325장. 한번 펴보세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거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 찬송 쓰신 분이 와이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와이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1966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된 분이죠. 이분이 순회 선교자였습니다. 순회 선교자가 뭐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분. 그 집을 오랫동안 비우잖아요. 그 사모님이 바람이 났어. 참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려고 너무너무 낙심된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전국을 다녔는데 미국은 뭐 땅덩이 좀 넓습니까? 들어왔더니 가정은 이지경이 됐으니 도대체 나는 무슨 사역을 한 건가? 아내 마음 하나 살필 줄 모르는 나는 뭔가? 막 이래가지고 너무 낙심돼가지고 자살하려고 거기 뭐 절벽 있나 보죠? 거기 위에 섰대요.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가사를 붙이고 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부르면 조금 좀 느낌이 좀 다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 다음에 정말 낙심이 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찬송이 주는 위로가 있다고요.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다음에 3절이 정말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원래 가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주는 평안,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의 길이 아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오늘도 이 은혜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웬 말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정말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여러분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열리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보배를 담는 싸움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또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오늘 좀 중보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그 심령에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